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수요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다라는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유대 이스라엘의 12왕, 남유다의 12왕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다윗 왕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러서는 솔로몬 세 번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왕들도 여러 부분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그 주제에 맞게끔 그가 보였던 많은 행동 중에 하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보험 들지 말라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니 가장 큰 교훈을 생각한다면 신앙성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모습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니까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던 그 처음 마음이 지금, 아니 마지막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지요. 초심을 가지고 그 초심을 오늘도 유지하고 내 마지막 이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 그대로를 유지해 간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선 교회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거 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왜? 그렇게 살아야 유지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능력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잠깐 내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밀어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먼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오늘도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죠.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감동하신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건 다 지을 테니까 네가 나한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지요?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신다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게 아니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왕된 내가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더하여 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 지혜 말고도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문부와 내게 다 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내 깊은 그 시민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어질 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다윗에게 베푸셨던 복,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했던 그 이상으로 채우셨던 그 복과 은혜,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이 참 컸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그 이유,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이미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건 마치 저 구원파 바곡수가 똑같은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먼 삶을,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의 끝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지. 어느 순간 이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하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가 뭐함으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그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이 뭐했다?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느 순간 이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이 돌려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다. 마음을 돌려 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누구처럼? 할아버지 사울처럼 말이에요. 사울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그 연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는 그 자손의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가 점점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나 자신의 삶을 향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배우게 되어지는 것.
우리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사실.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마음도 바꾸어지고 내 마음도 돌아서서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참 무섭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그 부와 권력을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넘쳐나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마치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 위에서 폐위시켰는데 자기 스스로 그 왕위를 붙들려고 그 왕위를 유지하려는 그의 탐욕, 그의 욕심으로 저 다윗 왕을 그래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울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이 내게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불안한 거죠. 그랬더니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물밀듯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이것을 듭니다. 뭘 듭니까? 보험이라는 걸 들죠. 내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그 보험을 듭니다. 물론 보험 드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보험을 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불안함, 두려움, 그 솔로몬은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보험을 듭니다.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힘의 보험, 세상의 능력의 보험을 듭니다. 무엇입니까? 주변 왕국들과 전략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저 이방 나라와 내가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그 아내를 그 나라의 왕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와 내 나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어질 거니까 그런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힘, 이방 나라의 능력에 보험을 들고 간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의 힘과 능력에 보험을 든 까닭은 하나님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의 그 힘에 내가 가진 것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일까요?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 마음이 희미해진, 그 믿음이 약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불안한, 투명하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다가온 미래를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불신앙 때문에 세상의 힘에 세상의 능력에 내가 오늘 보험을 든다면 그건 분명 나는 오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보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어야지 보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보험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이미 내가 떠나 있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죠.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 그리고 그 성전과 똑같은 양식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집,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그 집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성경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열왕기상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멋있고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과 똑같은 양식으로 그가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의 시간이 들었지만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들었을까? 13년이 걸렸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보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뭐하니라? 준공하니라.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13년이 걸려서 자기의 왕궁을 지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의 집만 지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자기의 집만 지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뭘 지었을까? 자, 7장 8절 다시 한번 보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으면서 자기의 집만 지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시집온 자기가 결혼한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도 뭘 지었다? 집을 지었다. 자,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에게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만한 재력과 힘과 능력과 권력이 뒷받침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무엇했습니까?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뭐했다? 건축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습니까? 어디다가요? 다른 뜰에다 지었습니다. 그 주랑 뒤, 성전이 지어있는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다가 저 깊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뜰에다가 가리워진 다른 뜰에다가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왕궁을 지은 그 옆에다가 무엇을 또 지었습니까? 똑같은 양식대로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 집을 지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뭐 하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뜰에다가 왕궁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다른 뜰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위엄있게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든 그 솔로몬을 향해 대단하다 칭찬을 받고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뜰에다 또 다른 왕궁을 지어 놓은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오늘 뚫어지게 보고 계셨던 거죠.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바람난 남편은 아내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하죠. 이유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신앙이 순전한 사람, 신앙이 순전한 사람은 삶도 단순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도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만 붙들면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삶은, 신앙의 삶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 미묘해졌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내 신앙이 순전하지 못함을 증거하는, 반증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하는 삶은 단순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내가 너무나도 복잡하다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전한 신앙이 변질되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궁이 무너지는 건 그 왕궁의 외부적 문제,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그 왕궁 내부 안에서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져서 그 왕궁이 무너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건 저 밖에 있는 외부의 적들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에서부터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내가 변질되어지고 내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내 믿음이 퇴색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는 복잡한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함께 하려는 양다리를 거치는, 거기서부터 내 안의 문제는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 다른 뜰에다 왕궁을 지으면서 그냥 슬쩍 이렇게 양다리만 걸쳤지라고, 그냥 이 정도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다른 뜰에다가 왕궁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었겠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슬쩍 양다리만 걸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술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도 해주고, 그리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그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게 해주고, 각종 나라에서 온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여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도 다 짓게 해주고, 그냥 이것 하나면 괜찮겠지, 바로의 딸 그녀를 위해서 집 하나 지어준 것 이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온갖 신들을 위한 산당을 자기의 여인들을 위해서 다 지어준 거. 그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앞에 있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모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도 말라고.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뭐 할 테니까? 돌려버릴 테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1000명의 자기의 여자들을 위해서 그 산당들을 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거나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뭐 할 테니까? 돌려버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8절 말씀이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뭐해서, 그 마음이 돌아서,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사랑했거든요. 뭐를요? 세상을요, 이방의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싸고 수백 개에 이르는 산당들을 다 지어둔 것. 처음엔 양다리에 불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어 발도 모자랄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말이죠. 물론 세상의 일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는 일이 잘 돼야 이게 정말 잘 되는 일이라. 할렐루야. 저기 붙어있는 저 표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저 힘 있어 보이고 능력이 많은 세상의 힘과 능력에 내가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속에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그 안전함과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짝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도 다짐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